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로마서 12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만남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새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니라.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또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외모 지상주의, 이쁜 것이 최고라는 생각, 성적 지상주의,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 성공 지향주의,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또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 있고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공동 번역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각자의 기능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의 기능, 눈은 보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귀는 들어요. 손가락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콩팥, 신장이 2개가 있는데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몸 안에 다 각자 다른 지체가 있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과 기능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각자가 각 기능을 다 다른 기능들을 갖고 한 몸을 이루었듯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습은 달라도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를 이루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힘쓰고 한 지체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저희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 학생부 때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꼭 여러분들도 거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촌극 대회를 해요. 촌극 대회. 성경의 이야기들을 각 조별로 이제 촌극, 연극을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대회를 합니다. 근데 학생 때 제가 많은 그런 촌극을 해보고 보고 경험한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촌극이 뭐냐면 제목이 이래요. 얼굴과 똥꼬. 좀 지저분하죠? 얼굴과 똥꼬.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얼굴 좀 예쁘장하게 생긴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조금 못생기고 조금 통통하고 그런 사람이 똥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고 또 좋으니까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똥꼬는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어느 날 사람들이 똥꼬가 필요 없다고 똥꼬를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한 몸이 얼굴에서 똥꼬를 막아버렸더니 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똥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얼굴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대접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는 덜 사람들이 챙기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체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이 삼위일체의 주일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겁니까? 다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까요? 지난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나가라고 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이에요.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인하여 화평케 하여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해야 되는가? 우리 6절부터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라고 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가 섬기면 돼요. 섬김을 강요하면 안 되고 억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에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까매졌죠. 같이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그 교인들이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 밭일 하세요?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얼굴에 쓰는 두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게 운동하는데 너무 아침에 더워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음료수 값을 좀 걷자고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걷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운동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음료수를 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제 내일 운동하는데 누가 음료수 낼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음료수 가져오겠다, 얼음물 가져오겠다, 커피 가져오겠다 이런 분 은혜대로 섬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강요하면 안 돼요. 억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섬기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가면서 정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청소를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악기 연주를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내 은사를 뽐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여러분, 각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끈이 있으면 돼요. 끈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면 하나 될 수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함과 동시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족들 보면 정말 우애가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먼저 실천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웃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띠를 실천하는, 먼저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누가 이 하나됨을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귀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 생활을 하려면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여서 하나됨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